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불안하고 또 긴장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비교적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의정부에도 결국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야 안전할까요? 급기야는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풍자한 여러 가지 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의 비애를 담은 말이 있습니다. 소위 삼포시대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포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삼포세대에 집과 경력을 포함해서 5가지 포기한 것을 오포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7포 세대는 여기 희망,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함해서 7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포세대를 대변해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찌 젊은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청년과 노년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16절이야말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당황스러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돕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힘들이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그리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면서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수고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만큼 매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마도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도 불행하게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간의 삶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타고 들어온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무능력한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고 기술도 한계가 있고 경제력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한계가 있고 건강 하나로 버텼는데 건강마저도 한계가 있고 이 땅 위의 물리적인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철감을 했습니다. 이 한계의 벽 앞에 부딪히는 인간들이 자신의 무능과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으니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보좌를 자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나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찾아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의 기대와 꿈이 사라졌을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면서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맡기라고 가지고 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발말 동동 구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은혜의 보좌 계시는 하나님께 나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법과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장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임무가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받으며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나를 돕기 위하여 지금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잘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주변 모든 상황,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늘 평안히 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특별히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확진자들, 거기에 따른 사망자가 아버지 속출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던 우리 지역 의정부까지 드디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 모두를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오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에 빠져 있고 자만하고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종하고 살다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정자들, 대통령을 의시한 의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관제자들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겸허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에 혹시라도 또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방대원들과 방역 아버지 관계자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돕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여기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더 이상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사망자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여파가 심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모든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에 속히 지나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어려움 속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모든 이 터널이 지나고 난 후에 반드시 서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어려움에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날의 모든 삶의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예민족 위에, 지금도 코로나19와 아버지 사투하고 있는 확진자들,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여기 종사자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